떠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내 맞고 능욕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르며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내 눈에는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소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주님의 승장을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승장을 모르니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니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장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승장을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승장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니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장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승장을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승장을 모르니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장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승장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장을 모르니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장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신길 청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머리에는 붉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지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른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생 나의 생에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단 목마름 단 목마름 피로 찍은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저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지막 찬양하신 후에 수요 기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태하사 처녀 마리를 하시고 그대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때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도 살펴보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많이 짐들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 자기 일을 입증할지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임이라.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임이라. 자기 육신에게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 이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둘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할례 받은 자들이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다만 너희 육신을 자랑하고자 하여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함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 제목은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장 17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은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가 흔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한 사건, 그 큰 사건을 통하여 남는 것은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님 이 이름만이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보여줄 것은 무엇만 있다고 합니까? 내가 보여줄 것은 예수님의 흔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또 요나서를 보시면 이적과 기적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의 표적을 왜 언급하고 있습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서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다시 토를 함으로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는 것은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구원해 주셨다. 살려주셨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 내가 보여줄 것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흔적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흔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 복음이지만 또 그 과정이 있죠. 과정은 무슨 과정입니까? 수탄, 옥고를 치르고 또한 핍박, 박해를 받고 또 죽음의 위험까지도 참고 견뎌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흔적이에요. 흔적.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흔적들.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러한 숱한 고통과 고난을 치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까? 누가 돌을 던졌습니까? 돌을. 응? 돌을 누가 던집니까? 스데반 집사를 잘 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누가 돌을 던졌습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들이 왜 돌을 던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다, 신성 못 오겠다라는 제목으로 종교 재판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오늘도 사도 바울 선생도 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의 어느 지역마다 이때 당시에는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아 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 본토 사람에게 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전통, 유전으로 그것을 계속 맥을 이어왔죠.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무슨 거울을 봅니까? 내가 과거에 저들과 같은 행동을 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형제들을 핍박을 했죠.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가고 이런 일들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었죠. 자기 자신을 다시 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사도 바울 선생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무엇을 취했습니까? 옷가지를 취하고 가져갔다. 이제 반대로 됐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스데반 집사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 선생이 반대로, 역으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주의 천사를 통하여, 음성을 듣고, 내가 눈이 잠깐 멀어 있던 상황 속에서 체험을 했잖아요.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음성으로.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응? 핍박하고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그거죠. 주여 니시니까, 누구시니까 음성은 들었어요. 누구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빛이잖아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어떻게 음성이 들립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느냐.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의 사선.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거기서 꼬꼬라지고 엎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사도 바울 선생이 전할 때에 누구를 안타까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안타까워한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내가 경험했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몰라봤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안타까워. 누가 안타까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왜? 율법으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 종족,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형제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형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형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랍비. 이때 당시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자질하는 거죠. 고발을 하는 거죠. 아, 저자가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지금 전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에요? 구원자이라고,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스도는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 구원자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잘못된 이름을 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는 자는 신성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왜 단정을 지읍니까? 그들은 무엇을 배웠어요? 십계명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랍비들에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가 예수라는데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니까 이들은 거기에 반감을 가지고 절대로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종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의 흔적은 내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은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지금까지 겪었던 이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은 죽을 뻔한 것을 많이 위기를 넘겼죠. 근데 그 죽을 뻔한 위기마다 누가 함께 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했잖아요. 성령님이 꿈에서 너 여기로 지역으로 가라니까 순종하고 또 그리 가고 또 로마로 가라고 하니까 또 로마로 가게 돼요. 응? 예수님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아무 때나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함께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움직여야 일을 하는 거죠. 누가 일을 합니까? 성령님이 일을 해야죠. 응?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죠. 누구든지 뭐 믿는다면 다 믿을 수는 있죠. 말로는 다 누구나 믿죠. 근데 무엇이 없습니까?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 행함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행함이에요.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행함이 있어야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해놓고선 전하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믿고 전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움직입니까? 일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일을 하죠. 움직여야. 어떻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뭐 길거리 전도라든지 뭐 길거리 뭐 찬양 전도라든지 어디 뭐 요양원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다 체험했습니다. 근데 내가 안 하면 성령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성령님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 믿으면 성령이 안 움직여요. 복음을 같이 전해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은 무슨 믿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왜 그것을 강조합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도 더 뜨겁고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내일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님이 움직입니다. 근데 가만히 또 있으면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보면은 꾸준함이 중요한 거죠. 꾸준함. 하다 말다 하면은 안 돼요.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일하신다. 그것을 잘 알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고,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십자가를 왜 자랑하느냐?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틀 아니야. 2000년 전에 최고의 고통을 주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죽을 때 고통 없이 그냥 순간 죽으면 그거에 깔끔하고 깨끗한데 아예 사람의 고통을 줘가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최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대못을 생사를 망치로
나무에 박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어요. 피는 흐르고 움직이면 아프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통증이 심하니까 움직이면 그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거죠. 그 십자가 형틀의 사형장에서 쇼크사로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쇼크사. 쇼크사가 뭐예요?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쇼크사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쇼크가 오는 거예요. 쇼크. 기절해버리죠. 기절. 너무 갑자기 막 큰 고통이 몰려오니까. 이 쇼크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계속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십자가 복음이 왜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음이에요. 우리 육신은 죽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가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얻는다.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의 가진 것을 땅과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져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근심했다는 근심.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은, 근심했다는 것은 무엇을 근심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내가 가진 걸 다 주면 나는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면 내가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근심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네가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고 또 무엇을 얻습니까? 곱절에 재산을 더 부여를 받는 거예요. 응?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누가? 부자 청년이 그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를 잡는데, 응? 다 못 먹는 거죠. 왜?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면은 그게 다시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곱절로 돌아온다니까요. 공짜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드린 사람과 아니면 반대로 계산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과 차이는 무엇이? 믿음이에요. 믿음. 만약에 부자 청년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곱절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물론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나의 것을 다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나를 버려야 된다.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썩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아무리 재산을 많이 내가 축적해놓고 쌓아놔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는 말씀은 썩는 것은 무엇인데 없어질 것밖에 없다. 어디에?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진다. 잠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심는다. 나를 위하여 재산을 축적하고 육신의 것을 취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를 내 정욕을 위해서 가지면 결국에는 없어진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존하는 생명을 내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근심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응? 세상 것은 잠시 잠깐이다라는 것이다. 응?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잡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내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초점.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자예요. 현명한 자. 어리석은 자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욕심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심는 자.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 썩는 것을 거둔다는 것이에요. 응? 사도 바울 선생이 뭐 재산이 있습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응?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뭐 자기 재산을 뭐 축적해 놓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은 무엇을 쌓았습니까?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쌓았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그 보상이 무엇이에요? 상급이라는 얘기예요. 상급.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처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응?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티끌도 따라갈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약한 인간입니다. 나약한 인간.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모든 것을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은 육체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 육체에 있는 것을
죽였다. 무엇을 죽입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 악성, 육성, 독성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욕과 내 육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하고 있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 또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응? 내 육신, 내 육체는 이미 죽은 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육체의 모든 것을 못 박는 것이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오늘 갈라디아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1절 초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남의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짊어지라. 무엇을 짊어져야 됩니까, 오늘? 서로 짐을 져라. 어떤 짐을 집니까? 어떤 짐? 타락한 형제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타락한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픔을 나눠주고 또 힘을 실어주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죄의 고통에서 눌려있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형제에 대한 것을 용서해라는 거죠. 용서. 무엇을 용서합니까? 아무리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동,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은혜를 통하여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 형제를 위해서 은혜를 끼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실천을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그 고통 속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엔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한 배를 탔으면 아픔을 겪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 고통을 서로 분담해서 나눠서 지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에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도 않고 그 형제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야죠. 그것도 살피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하고 뭐 어떤 실천적인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교회를 할 이유가 없죠. 왜 다닙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구약의 율법의 어떠한 행위들,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 행위적인 것으로 교회가 변해버리니까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형식에 얽매여 있고 행위에 얽매여 있고 의식에 종교적인 행위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못 버려요? 왜 그것을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이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내용.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지 말라는 율법에 치우쳐서 그런 곳에 무엇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감정이 메말라지고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공동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야만이 서로 우리가 짐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어떤 거. 겉으로는 뭐 사랑하고 하지만 진정한 사람이 없어요. 돌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그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면 그 교회가 공동체가 얼마나 삭막합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한 거예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삭막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교회 그 교리가 구약의 어떠한 율법적인 형식이나 행위들, 의식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의 어떠한 감정이 메말라 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 무슨 효력이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효력이 없어진다. 어디에? 그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효력이 없어진다. 저도 뭐 큰 교회, 몇천 명 다니는 교회도 다녀보고 몇백 명 다니는 교회도 다녀봤지만 그렇더라고요. 교회 자체적으로는 아주 보기는 좋아요. 아주 거창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의 어떤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따뜻하고 온유한 것이 진정한 마음이 없다. 그냥 가식적이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나 율법의 어떠한 교리나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지만 나약하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 육체 인성, 악성, 육성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박지를 못하고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그리고 말씀이 없어요. 말씀에 정말 중요한 뜻이 선포돼야 되는데 중형교회, 대형교회를 가면 어떻습니까? 다 사람 성경 말씀 몇 구절 하고 성경 말씀 조금 하다가 또 방향이 어디로 바뀝니까? 뭐 축복받는 거, 응? 아니면 뭐 사람 얘기하다가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현실에. 응? 그럼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어떠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말씀의 뜻대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응? 교회가 계속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잘 시켜야죠. 누구를?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교육을 시켜야죠. 이해를 시켜줘야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만 그냥 성도들에게 전도 왕을 뽑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 무슨 상을 준다가 응? 그 상 준다고 하니까 막 그냥 어떻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응? 사람을 그냥 끌어와가지고 자리에 앉히려고 막. 첫 단추부터 잘못 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오고 안 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교육하고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만 1, 2년을 잘 가르치면, 잘 알려주면 그 사람이 10사람, 5사람, 가족이 돌아오고 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게 돼 있다. 그러한 튼튼한 교회가 돼야지. 응? 세상 향락에 빠진 종교적인 어떠한 틀에 얽매인 공동체는 절대로 오래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응?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응?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응?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죠. 서로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그게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응? 그리스도 복음은 왜 전합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생명.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게 목적이지. 응?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는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이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습니까? 응?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인도 없고, 응? 혼자서 60 중반의 인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응? 남들은 뭐 사도 바울 선생을 뭐 살인자다, 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이 절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괴수가 아니에요. 응? 그것은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 죄인 중에 괴수. 내가 모르고 그게 맞는 줄 알고 했다는 것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알고 한 것이 아니잖아. 자기도 몰랐다는 거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자기도 처음에는 몰랐던 거죠. 왜? 절대로 그리스도는 그러한 노숙자 같은 사람으로 오지 않는다. 응? 사도 바울 선생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을 엄청 휘황찬란하게 오는지를 알았던 거죠. 근데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결국은 뭐 어떤 볼품도 없고, 응?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온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그거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십자가의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 더하죠. 응?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눈으로는 다 범죄자들이다. 죄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죄인?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그러한 행위들을 했던 사람이라고 정죄를 한 거죠. 한마디 정죄를 한 거예요. 응? 정죄를 하게 되니까 자기도 그것이 당연시하게 잘하는 일인 줄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사도 바울 선생이 나타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사람의 말로는 듣지를 않으니까. 누가 나섭니까?
주의 사자가 나서잖아요. 주의 천사가 나서잖아요. 나서서 명확하게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고백하는 거를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의 일을 저질렀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응? 만약에 알고 그랬으면 그것은 죽어도 마땅하죠. 근데 모르고 했잖아요. 모르고. 자기 딴에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왜 말씀이 있으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율법에 얽매이게 되니까 사람의 감정이 사라져버려요. 감정이 사라져. 감정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냉혹하게 되고, 기계적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AI 로봇 있잖아요. AI 로봇. 로봇이 감정이 없잖아요. 감정이 없어. 움직이긴 움직여도 사람의 감정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가 믿는 것이 정확하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무자비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형제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뭐 알다시피 뭐 테러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감정이 있는 거 봤어요? 감정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응?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니까요. 교육을 시켜. 테러 조직이 왜 테러 조직이 됩니까? 응?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나 자신을 순교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자폭 테러를 시행하는 거예요. 자폭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테러. 신념은 좋지만 그 신념이 정확한 신념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왜곡돼서 신념을 사상을 불어 넣어주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응? 극단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도 한마디로 극단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런 신념에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 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죄인의 그 십자가가 죽은 예수를 그 죄인의 그 씨앗들이라고 해야죠. 씨앗. 그 죄인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퍼지니까 하나님을 기망하고 왜곡시키고 못 오간다. 그래서 적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하는 게 무엇을 어제 6장에서 5장에서 말씀드린 것도 무엇을 받았어요? 자유함을 내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유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응?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나는 그 율법에서, 그 속박에서, 구속에서 지금까지도 매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감정이 메말라지고 기계적인 AI 로봇처럼 변하게 된다. 응?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AI 로봇과 같은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그런 잔인한 일들을 한 거예요. 몰라서. 만약에 예수님을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죠. 알았으면. 몰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서 뭐 죄인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응? 죄는 뭡니까? 알면서 죄 짓는 거는 범죄잖아요. 우리가 뭐 법적으로 보면은 정당방위가 있잖아요. 정당방위가 뭐예요? 내가 이유 없이 목숨에 위협을 당했을 때 그것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죽였다. 그것이 정당방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일부러 죽였다. 그러면 그건 정당방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 거죠. 모르고. 일부러 알고 핍박하고 박해를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럼 우리 육체에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인성, 악성, 육성, 독성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즉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과 애착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면 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거두어야 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고 거두어야 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하여 우리는 심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영존하는 생명은 얻게 된다. 그럼 무엇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다른 게 핵심이 아닙니다. 시한부. 우리는 다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시한부는 뭐예요?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응? 우린 다 누구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 영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수들이 교도소에 있을 때 옛날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긴장을 하게 된다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내일이 그날인지 아니면 내일 모레가 그날인지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게 사형수들의 심리입니다. 심리.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루하루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선고는 받았어요. 근데 사형을 이제 집행되는 날짜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 선고를 다 받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장해야죠, 긴장. 내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아니면 모레 죽을지, 1년 있다 죽을지, 2년 있다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긴장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응? 주 맞을 준비하라. 응? 주 맞을 준비. 열처녀 비유처럼 5처녀는 버려둠을 당하고 5처녀는 데려감을 당한다. 등불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무엇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영이 잠자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요.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돼요. 버려둠을 당합니다. 응?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응? 요즘에 전쟁의 이슈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상황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이게 3차 대전의 시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3차 대전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또 몇 년이 지나야 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또 일어난다니까요. 전쟁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응? 지금 중국하고 대만하고 중국이 또 대만을 지금 침공하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급파해가지고 대만을 갔잖아요. 항공모함까지 미국 항공모함까지 또 띄우고 급파하고 지금 또 우리나라는 또 어디하고 또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까? 북한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70주년입니다. 70주년. 휴전 협정을 맺은 지가 70년이에요. 70년.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날 전쟁이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휴전 협정을 언제 맺었습니까? 1953년 7월 29일 날 판문점에서 유엔 사령관을 데리고 와서 협정을 맺었어요. 북한 공산당의 최고 사령관하고 와가지고 서로 사인을 했어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휴전이 뭐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잠시 중단된 거예요.
중단은 뭐예요? 다시 재발할 수 있다. 그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응? 근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6.25가 일어나기 얼마 전에 김일성이 러시아에 있는 스탈린을 만났어요. 스탈린을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얼마 있다가 남한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스탈린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군사 지원 요청을 한 거예요. 6.25 때 러시아군하고 중공군하고 북한군하고 같이 합세해서 밀고 들어왔잖아요. 응? 근데 왜 6월 25일 날 왜 전쟁을 일으켰냐면 군인들이 그때 당시 다 모내기하고 다 할 때 그때 그 틈을 탄 거예요. 틈을 노린 거예요. 휴가 가고 거의 군인들이 장병들 교관들이 다 휴가 가고 또 어디 모내기 가고 그때를 노린 거예요. 무방비 상태 있을 때 노린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무방비 상태 등불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긴장을 해야 된다. 물론 7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국방부는 아직 그런 기밀들이 있기 때문에 벌써 알아요. 그 국방부는 상황이 앞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 지금 계속 북한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전쟁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핵실험도 계속 하고 있고, 또 훈련도 지금 하고 있고. 왜 그들이 그 미사일 쏘고 훈련하고 합니까?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들도 남한을 지금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기회를 보고 있다고 언제 저기 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항상 한미 그 훈련을 왜 계속 하고 있어요? 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왜? 언제 어느 때 급작스럽게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재미난 것은 6.25가 어떻게 터졌냐면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이 러시아까지 넘어갔어요. 러시아까지 갔다가 소련군한테 다 침몰을 당했잖아요. 침몰을 당했어요. 응? 2차 대전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42년인가, 그때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몇 년 있다가 6.25가 터진 거예요. 러시아가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스탈린에게 가서 전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6.25가 터진 거예요. 전쟁이 터진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러시아하고 또 전쟁이,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게 이게 남일인 것 같은데 남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조 증상. 전조 증상은 앞으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 대만, 중국, 그리고 북한,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지금 거기에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어느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일 아니라고 신경 안 쓰지만 이게 잠시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에게도 북한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긴장을 해야 됩니다. 사실 긴장해야 돼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을 통하여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시각, 때가 언제 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곧 그런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주력하고 공동체에서도 서로 오늘 갈라디아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잘 지키시고 또 공동체에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현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가 예수님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육신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만이 우리들 마음속에 남게 해주시고 믿음을 항상 간직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또한 현악한 믿음과 신앙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기도 마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는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시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 발발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달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각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자신과 또 이웃과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강력히 주시고 건강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